해봅시다. 부르신 줄 인정하리라. 부르신 줄 인정하리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 관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이 바나바가 아닌 누구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함께 데려갔던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할 때의 그 마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라고 불리우는 이 요한이 중도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13장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또다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어요? 바울이 반대했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 전도팀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얘기할 때 이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됐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하나의 텍스트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가 사도가 아님에도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 자체는 베드로의 사도권을 가지고선 기록한 책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는 누구하고 또 가까이 했죠? 사도 바울.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이 마가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이고, 또 마가의 다락방 할 때에 그 마가가 누구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예수님이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다락방을 빌려줄 만큼 꽤 유복한 집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도여행 갔다 좀 어려우니까 도망간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적으로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생질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렀을 만큼 베드로하고 아주 친밀하고 또 그가 사랑했던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어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중도의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이후로는 바나바의 기대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함으로 훗날 최초의 복음서로 기록된 뭘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도 야, 네가 올 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저는 내일에 유익한 자라. 평가할 만큼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흥미로운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문제로 큰 다툼을 벌여 그렇게 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은 한 개뿐이던 전도팀이 몇 개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인간의 실수나 또 실패, 또 허물과 부족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손해 안 봅니다. 알겠습니까? 서상에도 보니까 이 삼손이 나시린이었지만 그 신앙생활이 형편없었어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다가 이게 제대로 간다니까 막 블레셋한테 막 원수를 갖고 그러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인간들의 배신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누구만 손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만 손해볼 뿐이지 하나님은 하실 일은 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고 저와 헤어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래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마 우리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고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함으로 유럽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훗날 로마가 이렇게 복음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하튼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유럽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해봅시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4번에도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해도 헛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싶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자 이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가 희한하죠? 봅시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교를 막으셔. 왜 막으셨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열어주실 때가 있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때가 있다. 열어주실 때가 있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나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가야지. 아직 열리지 않은 아시아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억지로 선교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좋다고 여러분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해봅시다.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저도 90년대 초반에 러시아의 문이 열리고 나서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제가 저희 교단에서 처음으로 십자군 전도대로 OMS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러시아 선교사로 1세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선교의 문이 열렸어. 여러분 이 소련 공산당이 몇 년 만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한 세대 만에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평생을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공산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앙처럼 종교처럼 믿던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선포할 때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예요. 이때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 25년 지났는데 문이 닫히고 있어요. 푸틴이 계속해서 이슬람 테러를 막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신교 선교사들을 전도를 못하게끔 자꾸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고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열어주실 때가 있고 닫으실 때가 있다. 열어주실 때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아직 열어주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아시아를 복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열어주실 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꼭 문제가 돼요.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러한 그 문을 막으셨음에도 이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관철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에도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니까 무시아에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인 비두니아로 가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시아나 비두니아 모두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그런 도시인데, 이 무시아는 여기 가운데쯤이 있어요. 비두니아는 북동쪽.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흑해 밑인데 흑해만 넘어가면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 비두니아로.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에 대한 그런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해봅시다. 멈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내 고집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길을 갔던 이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나귀를 통해. 나귀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 길 앞에. 주의 천사가 이 발람과 나귀를 죽이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지 않고 옆으로 막 새니까 발람이 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때 나귀 입이 열려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치느냐? 그때 발람의 영혼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주의 천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왔거든.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 막으셨다. 발람이 이때 회개하는 듯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듯 싶었지만 결국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기 입으로는 저주를 못하니까 응? 많은 재물을 약속하니까 저주할 방법을 자기로서는 못하니까 자기 입으로는 직접 하지 못하니까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저주받아요? 야 모압 여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고 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죽이십니다. 칼에 죽게 만드셔요. 여러분 멈추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고집대로 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또 민수기에도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는데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와 광야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돼요. 여기는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요.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각 지파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곳을 탐지하게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가면 죽는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게 돼요. 근데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는 못 가겠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가지 말라라고 저들에게 심판의 말을 선포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더라. 들어가겠더라. 또다시 고집을 펴요.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간 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가라 할 때는 가십시오. 하지만 멈추라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하던 일이 망할 때가 있어요. 잘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멈추라 하실 때가 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멈춰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무시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 사람은 나가서 그에게 청하여 거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이제 무시아에서 아시아의 관문인 비두니아, 흑해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계획을 성령이 막으시자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무시아에서 서쪽, 유럽 쪽입니다. 이 드로아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어요.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에요. 코가 오똑하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할렐루야. 예.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조건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면 좀 충분히 기도하세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거죠?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확신이 올 때 그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드로아에 가서 기도했어요.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해봅시다. 기도하자. 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여기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 해봅시다.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본 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줄로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정했다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데 헬라어 보면 신비바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신비바저. NIV에서는 이것을 컨클루드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 뜻에 순복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봅시다. 결론을 내렸다. 과정이 어떻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되네요. 신비바저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비바저예요. 결론은 그것을 내려야 돼요. 기껏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았음에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발람이 그러다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 근데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의 길로 인도했다. 지도 죽은 거 아니에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신비바저 해야 합니다. 인정해야지, 인정해야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어요.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인 줄 알았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왜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김정은이를 두려워해요? 왜 김정은을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다 할 때 fear예요. fear. 영어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김정은이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북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북주의자 아니에요? 좌파나 우파나 되지 말고 예수파가 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 적그리스도의 사상이고 민주주의는 뭐 하나님의 사상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뭐예요? 공산당 독재입니다. 공산당의 결정이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무슨 결정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다수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찬동을 하게 되면 이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인본주의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독재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재하는 나라 천년왕국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놓은 거예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꾸 왜 우파좌파를 가지고서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서로 통일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산당 국가입니까? 유치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자꾸 그거 가지고선 자꾸 편 갈라가지고 자꾸 이 교인들을 자꾸 그냥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게끔 만들고 한국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파가 되어야 돼요. 왜 자꾸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가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과 같은 고통을 겪었잖아.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지. 왜? 지 고집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이삭은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의 삶에 풍파가 있는가? 고집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고집을 꺾어야, 신비바져해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신비바져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알았으면 인정하십시오. 결론은 그렇게 내려야지. 기껏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결론은 내 마음대로. 그러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힘든 거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도, 이성의 자랑.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알면서도 순종을 못해요.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코스프레가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욕심에 끌려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배치 문제도 그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근본주의자들은 대부분 이 베리칩이 짐승에 들어 쓰여질 것으로 대부분 인정합니다.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잖아.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아직 뭐 짐승의 정부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 받아도 상관없다. 나름대로 뭐 신학적 성경적 논리를 제시하지만 그러나 솔직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베리칩을 받음으로 거부함으로 받게 될 세상적인 손해를 감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 혹시 베리칩을 거부하다가 좋은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혹시 베리칩을 거부하다가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봐?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다. 점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불순종이란 죄를 낳고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도 파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았으면 신비봐줘야 해요. 결론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밀어내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땅 너머의 세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팔아가지고선 밭을 사는 그 농부를 밀어나다고 해요. 세상은. 있던 모든 보화 또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쬐깐한 진주 하나를 사는 그 사람을 밀어나다고 해.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투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세상은 밀어나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기에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던져서라도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신비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막히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근데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준비봐줘야.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해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아시아가 아닌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교회들이 다 그때 세워졌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지만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렇죠? 전 세계 중심이라고 하던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어요. 알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뜻에 신비과조하고 그 뜻에 순복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 20여 년 목회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제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고 나면 내 뜻대로 된 건 없지만 지금 와서 보면 내 생각보다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더 선하고 더 좋은 일임을 기억하고 하여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깨달았다는 신비과조할 수 있는 그 뜻을 순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